감사합니다. 오늘 사역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고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산이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최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십자가 사형틀에 죽임당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되고, 사형수로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갖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참 세상에 염려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편안,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주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소망이 있고, 참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2장에 와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의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보통 구원 얻었다고 그러죠.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좀 소극적 개념이죠. 의롭게 되었다, 좀 적극적 개념이죠. 하나님과 나와 다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 모든 것들을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 것이 내게 흘러내려오는 관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받게 됐단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4장에 가보면 약속과 유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유업, 하늘의 상급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장에 와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 받았는데도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내가 사실 복음 전하실 때는 니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냐. 내가 안전히 있었는데 니들이 서로 눈 빼주려고 그랬잖아.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갖고 그 거짓 선생이 이간질하니까 니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가 되면 뭐든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잖아요. 바울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눈을 서로 빼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 빼주는 게 쉽습니까? 한쪽 눈을 빼줘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간질하니까, 은혜가 식고 나니까 그들은 이제 바울을 원수로 삼는 이 안타까운 것을 말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열심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열심 낼수록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니? 이렇게 지금 하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21절부터 31절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까? 저도 78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나서 제 인생에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덕도해 보려고 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늘부터 뭔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IQ가 가장 좋았던 사람이 300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스웨덴 노벨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같은 것도 한 180 정도, 우리나라도 한 220이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IQ 높은 사람 300이에요. 하나님 IQ는 얼마입니까? 명절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성령의 IQ가 얼마예요? 무한대야. 그 성령의 IQ가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공부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사업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부어주면 되는 거야. 지혜를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필요하면 물질을 부어주고 건강을 부어주고, 부어주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운하 가족들이 부어주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늘에 부어주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받는 복하고요, 하나님의 부어주는 복하고는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잖아요. 비가 왔을 때 물차로 물실어 나누고 양속이로 물 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위에서 그냥 비 흠뻑 내리면요 물차 필요 없어요. 양속이 필요 없어요. 물 흠뻑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젖는 데 가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흥에 놓치지 마세요. 흠뻑 이러면 성령의 담배를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임직식하고 은퇴식 할 때에 성도들 다 오세요. 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잔치입니까? 일어나서 축하해 주시고 수고한 분들 수고했다 해 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다 흠뻑 젖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장로로 세우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장례가 오면 다 전국구다. 마을만 가지 말고 누구 집이라도 장례에 조문을 가라. 정한 되면 꽃이라도 보내라. 전국구예요, 전국구.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 한 마을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와서 수고도 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이런 것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임직식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을 주로 저쪽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말씀을 들어보면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누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관계가 찝찝하거나 깨운치 않으면요 말씀이 굴절돼 들어옵니다. 말씀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뭐 직접 읽기도 하지만은 예배 드릴 때는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어오도록 말씀 선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요 들어오다가도 자꾸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나랑 원수가 될 수가 있냐.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마음이 이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을 회복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해산한 수고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들을 다시 세우겠다. 복음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복음만 충분하거든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어렵게 된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과 복음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또 진리를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 소중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는 데는 복음으로 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된 다음에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죠. 근데 지키는데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키신 그 율법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를 통하여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구약을 보면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의롭게 되는 데는 율법이 의롭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죠.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토요일 날 일 다 해놓고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켰어요. 주일 지킨다는 거 그냥 잠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그게 주일 지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고라도 주일날은 온종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시험 보러도 안 갔어요. 어떤 부흥회 강사님이 한 교회를 갔는데 공무원이 안수집사인데 만년 안수집사예요. 그래 어떻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설명을 했나 봐요. 이 집사님은 주일 지킨다고 시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안 가서 그냥 안수집사 하지만은 우리에게 장로님만큼 참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하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생명을 걸었어요.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가 운하교에 와서 가장 제 마음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홍남시 장로님은 연합철강에 3교대 하셨어요. 근데 제 기계는 주일 예배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주일을 잘 지키셨어요. 어떨 공휴일이나 추석이나 이 구정에 제가 전화를 드려보면 장로님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하기 싫을 때 일하고 주일 지키시고 이렇게 한 거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혜로 지켜지는 거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되는 기준이지 구원받는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실수를 해요. 사라는 이제 아기를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상속자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옛날에 이제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몸종이었던 하간을 아브라함에게 밤에 잠자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시조죠. 이스라엘 꾸란을 읽으면 구약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도 선지자라고 들어있습니다. 여종에게서 아들이 나고요. 또 하나는 누구한테 났다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에게서 자녀가 났단 말이죠.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실수하면서 믿음을 자라갑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는 여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과거로 말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하갈은 그때 나이가 적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육체를 따라 낳아서 아들이 낳았습니다.
근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과거로는 태어날 수 없는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분. 우리 육체로 사는 세상의 법보다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7,000여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약속을 잡으세요. 여러분 예배 때 기도하면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개인이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사라한테서 아들을 준다. 자유 있는 사라에게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갈과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는 종의 아들, 하나는 자유인 여자의 아들, 이걸 통해서 하나는 율법 얘기를 하고 하나는 복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라는 복음 쪽에, 하갈은 율법 쪽에. 자, 보세요.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신의 산 얘기하면서 하갈이 바로 이 신의 산과 같다고 그랬어요. 율법 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보통 성지순례 코스를 보면 그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집트 들어오는 쪽에 한 2,000여 미터의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있다는 얘기도 아주 강력해요. 모세가 이제 지나간 흔적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사실 더 많아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시내산을 시내의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여겨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시내산으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 그래 구원받는다, 이 거짓 복음들한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란 말은 거기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을 지금 말해요. 율법 쪽에 있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종노릇하는 쪽이란 말이죠.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갈, 여종 쪽이고 종노릇한다.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리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참 너무 아름답죠. 진주와 옥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지어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말합니다. 자유가 있는 곳, 복음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니들이 왜 신의 잔 율법 쪽, 하갈 쪽,
종로로 다는 쪽으로 니들이 다시 돌아갔냐 이거죠. 자유를 얻어야지. 니들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54장 1절의 인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누굴 말합니까? 사라를 말합니다. 하갈은 여종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직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직 사라가 아기를 낳기 전에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는 누구예요? 사라를 말해요. 앞으로 이삭을 낳을 거예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누구 말이에요? 하갈을 말합니다. 하갈의 후손보다 이삭의 후손이 더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가르칩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이슬람교를 만들었어요. 사라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지금 캐톨릭, 그리스도 정교, 우리 개신교 한 22억쯤 되는데요.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인 후손들이 더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니들은 하간의 그 자손이 아니고, 종로로 타는 그 하갈이 자손이 아니고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복음 들었잖아. 자유 얻었잖아.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야. 이렇게 이제 돌아오라는 얘기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하갈이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리라.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박해했어요.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럽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갈과 그 여종,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이삭의 후손들이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온갖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로부터 다시 돌아와라. 사라의 편에 서야지. 하갈 편 서면 안 되잖아.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두 아들을 비유를 통해서 하갈의 후손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종도로 다는 자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의롭게 된다는 편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린 누구예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갈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마엘 계통이 아니에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삭의 편이에요.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그 후손 가운데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이 있는 거예요. 하늘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놀라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 자체가 복이에요. 나머지는 더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건강도 더해 주는 거고 물질도 더해 주는 거고 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의 그 자녀,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가운데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근본적인 복,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하늘의 온갖 유업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그 기쁨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일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자유하는 여자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중심을 맞추세요. 저는 새벽 기도하는 건 정말 좋아요. 새벽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금요 기도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꾸 더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더해 주는 자리에 중심을 맞추지 말고 복음의 자리,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자리, 성령의 기름이 내리는 자리, 약속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온갖 선물이 흘러내리는 자리, 그곳에 있으면 부어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 원하고 항상 하늘의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